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빠가 아들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합독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라는 말인데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이 정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모세가 이 얘기를 해준 이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지금까지도 외우는데요, 이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가 어떻게 쓰여진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안다면 이 신명기는 참 가슴이 아픈 책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이 방황이 끝이 났어요. 40년이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저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건너가서 저기 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눈앞에 있는데 저기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아니다, 너는 절대로 정령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을 접습니다. 마음을 접고 그 다음부터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야훼시니 너는 그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었어요. 왜? 그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해 계시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가장 높은 확률은 어디에 있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였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협박도 합니다. 너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가지고 막 네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하면서 모세가 달래도 보고 얼러도 보고 막 혼내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구절절 사랑이 담긴 말들을 남기는 게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즉 아빠가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그 구구절절한 그 마음을 담아낸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제 5 자녀가 있는데 이 5 자녀들에게 제가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 나는 어떤 말을 해주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남기고 갈 것인가? 모세는 참 많이도 남겼어요. 신명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겨봤자 어차피 애들이 다 알아먹을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진짜 이거는 알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길 말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 뭐 좋은 집과 차와 어떤 자기가 살 수 있는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시대가 바뀌어요. 왜 시대가 바뀝니까? 장수 시대로 갑니다. 부모님들이 막 100살까지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뭐 80 되는 거예요. 100살 어머니가 80세 아들한테 야, 길 조심해라 하는 그 시대가 진짜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80살 아들한테 무슨 재산을 남길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요즘엔 또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보면 제 주변에는 많은 이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목회자 자녀이고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자녀 캠프도 있고요, 목회자 자녀 캠프도 있고요. 그런 데를 가보잖아요. 저도 어려서 몇 번 가보기도 했고, 저는 조금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을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어른들이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시대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뭐 아니면 도예요. 늘 보면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을 보면 잘 되거나 완전 폭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거나 주의 길로 제대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 자녀와 이 목회자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겠는데 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대회하고 막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냐? 그 자녀들을 따로 모아요. 캠프를 합니다. 거기서 서로 나눔도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막 나는 이래서 뭐 어쩌고요, 저래서 어쩌고요, 막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요, 뭐 우리 어머니가 어떻고 하면서 그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받은 어떤 상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되게 재밌는 게 제 곁에서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가 누구냐면 양진성 목사예요. 양진성 목사는 저는 어려서부터 봤는데 이 양진성 목사가 제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서 보는 목회자 자녀이자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런데 양진성 목사와 저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목회자 자녀라는 것, 내가 선교사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상처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 뭐 양진성 목사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 아버지가 상처를 안 주고 뭐 잘못한 게 없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 좋으셨을 거예요. 뭐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다고 막 다정다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들들에게 막 이렇게 그런 또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아버지를 보면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 김병희 목사님을 보면 우리 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굉장히 종교적이시고 율법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심도 많으시고 제가 세상적으로도 되게 잘 되기를 바라셨고 영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멋있는 아들로 좀 키우고 싶으셨어요. 가장 멋있는 아들. 모난 데도 없고 약간 튀는 데도 없고 이렇게 좀 멋있게 훌륭하게 자라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조금 모나 보인다, 잘못돼 보인다 하는 거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손으로 깎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아버지의 손으로 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 말버릇 중에서 하는 게 있으세요. 너 오늘 뭐 했니? 그러면 오늘요 뭐 했더라? 오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어가 듣기가 싫으신 거예요. 멋진 남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 때마다 한 대씩 맞아라. 진짜로. 그래서 할 때마다 한 대씩 맞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 어떠셨을 것 같아요? 다 그런 시기였어요. 계속 맞는 생활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할 때마다 한 대씩 맞았어요. 남자인데 말이 너무 많다, 말 많이 하면 한 대씩 맞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모든 거를 이렇게 깎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농담으로, 제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요, 어머니 아버지는 나 같은 자식을 만난 거를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반항 세게 안 하고 너무 삐딱하게 나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가니까 그거 되게 감사해야 된다고. 되게 편하게 키우지 않았냐고 솔직히.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웃으면서 그래요. 맞다, 그래, 우리 늘 감사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자라온 이것을 보면 막 상처가 많다는 뭐 MK들, 뭐 미셔너리 키드,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 PK들, 뭐 패스터스 키드, 그래서 이 목회자 자녀들 보면요, 제 삶이 뭐 그들과 비교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더 좋은 삶은 아니었어요. 심하면 심했지 덜한 삶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 상처와 그런 모든 게 덜하게 왔을까를 보면, 그리고 우리 양진석 목사도 왜 그렇게 왔을까 보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를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만나서 깨달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를 보면 부모님이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일단 교회 보내고 수련회 보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놓는 거예요. 보내놓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중에 고등학생 정도 돼서는 내 입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거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이 많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 잘못된 사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영광을 우리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 영광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지같이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진짜 주님을 위한 겁니까? 진짜 주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부모로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좀 편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러한 거지 절대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 너 하나님 만나려고 하다가 성적 잘못 나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다가 공부 못해서 좋은 학교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고 돈 못 벌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너 하나님 만나는 건 좀 뒤로 하고 일단 너에게 맡겨주신 뭐 학생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학생이라는 직분 잘 감당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성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 삶의 먼저 이것이 어디로 와야 되나? 하나님 만나는 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육의 성장이나 혼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성장에 더 힘을 써라. 저는 이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요, 맨 처음에 부모의 모든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요, 먹이는 데 있습니다. 먹이는 데 있어요. 젖을 잘 안 물거나 뭐 분유를 잘 안 먹으면 엄마의 마음은 다 들어갑니다. 얘가 왜 이렇게 안 먹을까? 평균적으로 요만큼은 먹는다고 하는데 왜 안 먹을까? 저희 1번부터 4번까지가 진짜, 아니 4번은 그래도 좀 낫다. 1번부터 3번까지가 진짜 안 먹었어요. 진짜 안 먹었어요. 진짜 지금도 잘 안 먹습니다. 4번은 좀 잘 먹다가 또 안 먹어요. 근데 지금 5번이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막 저희 집사람이 이유식 만드는 게 너무 힘들대요. 계속 만들어야 돼서. 얘가 너무 잘 먹으니까 계속 주면 막 아까까까 하면서 먹어요. 그런데 육을 이렇게 먼저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공부를 해서 혼을 키웁니다. 생각을 키워요. 학교 다니면서 생각을 키웁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23년이 되더라고요. 23년을 학교에서 보냈어요. 우와,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혼을 키우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을 키우는 데에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투자를 시키지 않아요. 영을 키우는데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나이는 40을 먹고 50을 먹고 내가 60, 70, 80이 돼도 영의 나이는 아직 신생아예요. 신생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혼의 위치가 나의 영의 위치와 맞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그게 우리 공과를 해도 알겠지만 무엇이냐면요, 영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영이 그만큼 자라나야지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을 때가 돼야지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느낌, 그것은요 돼 안 돼요. 맨 처음부터 느낄 수 있는 거는 느낌으로. 왜?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줍니까? 처음에는 아니요, 무조건 먹여요. 무조건 먹여요. 우리가 영적인 신생할 때는 기도응답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잘 되죠. 왜? 신생하니까 일단 먹여야 돼. 뭐 없어요. 주야, 그럼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애 때는 원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요. 그냥 그래, 얘다 여기 있다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영적으로 조금 자란 다음에 신생아, 아직 조금 애기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뭘 해요? 인간들도 이거 안 돼? 가르칩니다. 이거 안 돼. 그거 만지지 마. 안 돼. 다쳐. 막 뭐가 뜨거운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아파. 다쳐. 만지지 마. 아파, 다쳐, 만지지 마를 애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때는 그냥 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부모님의 말투의 톤을 보고, 아, 이거 뭔가 심각한 거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멈추는 거예요.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을 안 지 얼마 안 됐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막 어마어마한 뜻을 내가 막 하나님이 나한테 막 쫙 말씀해 주셔서 내가 쫙 이해를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셔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돼 안 돼를 먼저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아 할렐루야, 걸어갑니다. 아니야, 그러면 멈춥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말귀를 조금씩 알아듣기는 시작하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특히 막 4번 같은 경우, 우리 예빈이 같은 경우는요, 진짜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마, 네, 그리고 뛰어가서 해. 가지마, 네, 그리고 가서 뛰어요. 그러면 얘가 민첩성과 얘가 반응 속도가요, 걔 또래 아이들 이번에 무슨 체육 시험을, 그거 능력 평가를 받았는데 전국 상위 0.1%예요.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반응 속도와 근력과 뭐 이런 게 얘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요, 얘가 한번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못 잡아요. 너무 빨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방법이 지금 맥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그때 서요. 네, 그러고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은 거예요. 말로 해서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드십니다. 야, 때리기 싫어, 너 내 자식이야. 그런데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다쳐,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나님 몽둥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맨 처음에 우리는, 아니 왜 때리세요? 아파요, 싫어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커갈수록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과 대화의 깊이와 이 모든 것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나중에 이게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거, 먹는 거, 말씀, 숨 쉬는 거, 기도, 운동, 전도, 3가지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본만 해라. 이 3개만 똑바로 해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부터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다. 이게 제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3번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모세도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막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한테 복을 줄 거다,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 한 8장 정도인가 10장 정도인가 거기서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서 너가 쉽게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너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넌 또 하나님한테 맞는다. 모세가 경고해요. 모세 경고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다음 시대에 있다. 다음 시대에 있다. 제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봤어요. 1000년을 위한 100년의 투자.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1000년을 위한 100년의 투자.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이 100년의 투자라는 게 무슨 기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그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그거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목표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돈을 많이 버는 게 너의 이 땅에서의 목표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로 잘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영적인 성장을 더 깊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을 너의 기쁨으로 삼고, 인생,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너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고, 목적 있는 삶, 천년을 위한 백년의 투자를 올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공과를 지금 우리 카리스 교구 임원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 공과를 제가 하다 보니까 거기 그런 게 나와요. 마지막 즈음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걸 맨 처음에 읽으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을 졸업한 이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기 전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저주같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1년을 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려요? 목사님, 그게 되는 말입니까? 대학부터 가야죠 일단. 아니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또 1년 정도 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래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들려요? 목사님, 지금 뭐 갚을 학자금이요 몇 푼인데 빨리 돈부터 벌어야죠. 가뜩이나 직장 잡기도 힘든데 누가 써준다고 그럴 때 가야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날마다 나와의 전쟁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계속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캠페인을 진짜 버리고 싶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진짜로 뭐 단기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훈련 받아보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대학에서 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삶의 목적이 이거야. 맞아.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도 어떻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산다고만 하나님이 책임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이 길을 가르쳐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손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로 훈련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사 정말 어떤 것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야 되는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천년을 위한 백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정말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